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301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루하루의 날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21년을 맞이하며 또 이것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예배로 맞이하기 위하여 송구영신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며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이한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코로나19라는 역병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만을 사랑하여 세상 것에 만족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였으나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살았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건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는 그늘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제를 못하였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 되어 서로 어려운 일 기도를 해주고 돌보아주며 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많은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첫사랑 회복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나다라는 생각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식당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좋은 업자 만나게 하시고 순적하게 수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일꾼들을 세우고 임직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순적히 많은 일꾼들을 세워줘 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하나님의 일인 추수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은 뜻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역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국민들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구급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 생활을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어 이 어려운 시국에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희롱애락을 함께하는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평강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풍족히 채워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주시어 전하져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에 새겨져 삶의 잣대로 희망이요 소망으로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불어오는 한파에 성도님들 건강 허락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한 해 동안에 주의 안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또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해가 우리에게 또 어떠해야 할지 다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1년이 다가옵니다. 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그 말씀의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2020년 맞으면서 우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권고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나누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계속 한참 나누고 있었던 말씀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그 주제로 첫째는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박해를 피하지 말라라고 했었고,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라고 말씀의 주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한 해였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기가 많이 힘들어졌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분노가 교회를 향해서 집중이 돼 있었던 것을 또 봅니다. 물론 교회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 전파되는 것이 이 종교 단체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물론 다른 종교 단체들도 있지만 이 종교 단체들을 통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이 통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죠. 다만 이 정도까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을 만한 문제는 맞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만 원래 보통 사람들이 이 화가 날 때에 주변에 가장 만만한 사람들을 좀 때리고 분풀이 하듯이 이 세상은 분노를 표출할 출구를 우리 교회로 선택한 듯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예배드리는 교회들 찾아서 신고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며느리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시어머니들을 신고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더더욱 죄악을 멀리하고 더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고요. 죄악에서 돌아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교회를 향한 박해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낼 필요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우고 확신한 바에 흔들림 없이 거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의 사태가 어서 정상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빨리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점점 더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할 것에 대해서도 또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이 실전에도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 수도 없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서요 12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라는 말은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 잡히면 잡힌 것인데 또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우리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비유로 들자면요, 서로의 손목을 잡는 것이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손목을 하나님께서 잡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목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목, 하나님의 그 잡아주심에 우리도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목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것을 붙잡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굳이 이것은요, 비유를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절대로 우리만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놓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에 반응하여서 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모두 이루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더욱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헌신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초점을 소원에 성취해 두고 있어요. 또한 그 소원을 보면,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요, 누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의 성취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는요, 지극히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물 떠놓고요, 그냥 조상신에게 비는 그것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도 아주 구체적이죠.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사랑을 판단하고 분별해가면서 순도 높은 사랑, 정말 자기의 멋대로, 제멋대로 던져버린 방종이 아니라 지식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바울은 그런 판단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들로 세상 속에서 자기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나가기를, 그래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울도요, 하나님께 소원을 빌기는 빌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한 소원이었어요. 더욱더 깊은 헌신을 위한 기도였다고요. 바울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더욱더 깊은 헌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 붙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헌신을 소원해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 자체부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헌신의 부분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그 헌신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소원하게 만들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일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것을 내가 붙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우리를 드리는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나태해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방비해질 수 있는, 무장해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더욱더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요,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방법으로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예요.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의 전제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게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통일, 이웃과의 통일을 이룹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일 때에,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시도하며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면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이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예배함 가운데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이 빌립보서의 강연을 통해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기에 정말로 훌륭한 방편이었던 예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바로 그런 예배를 이제는 드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더욱 힘들어졌으니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아니면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은 그 무엇도 막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죠. 바로 형제들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얼른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어서 이 코로나의 시국이 끝나기를 함께 기도하되, 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연락하면서 전화도 하시고 한두 명씩만이라도 따로 만남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 다름질은 결국 복음 증거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욕심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켰어요.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나 그의 다름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정도에서만 이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바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다면요, 바울은 그냥 산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가서 수도원을 짓거나 그렇게 해서 혼자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다름질은 기도와 예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다름질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잘 증거되는 것을 기뻐했고, 또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하는 고난에 동참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다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받은 이 구원을요,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누군가는 이 전도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수고일 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도함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수단도 또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상태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도 그런 것이고요. 또 이 설교의 평신도 버전인 전도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제일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전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놀라운 일체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더욱 깊은 기도로 더 깊은 헌신을 이루어내며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일체를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조금 더 좁혀봤어요. 깊은 기도, 깊은 헌신, 더욱 예배, 더욱 사랑,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이게 2021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실천 사항입니다. 물론 항상 해왔던 것이지만요. 깊은 기도, 깊은 헌신, 더욱 예배, 더욱 사랑,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의 일체를 이루시는 2021년도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2021년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더욱더 깊이 헌신하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며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굳게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더욱더 깊이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예배를 통해서 잘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복음 증거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했던 주님께 더욱더 붙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위에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이제 맞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고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깊이 기도하며 더욱더 깊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는데,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며 오직 정말 주님을 굳게 붙들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1년 한 해 우리 백동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이제는 강건함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간증이 넘치는 그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쁨의 교제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2021년 한 해에는 이제는 풀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적으로도 정말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 답답함이 풀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물질로도 주 위에서 귀하게 또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귀한 모든 사업자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또 21년에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일꾼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주님 위해서 더욱더 일을 하고 이들로 또 중심이 되어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며 또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백동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희망으로 이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21년을 맞으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더욱더 깊은 헌신을 가지며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열심히 복음 전함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모든 권속들, 그리고 백동교회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올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회는 있고요. 또 교회에 이 올해에는 지금 이 성경 읽기표가 있고요. 또 앞에 기도 제목 있고 또 전도대 상자 쓰고요. 또 뒤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예배에 소홀함이 있을까봐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본인의 신앙생활에 혹시나 미흡한 점이 없을까 이거를 잘 관리하시라고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를 교회에 비치해 두기는 했습니다만 이 양식을 또 우리 카페에도 올릴 겁니다. 이용하시고 다운을 받으셔서 프린트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에 혹시 기회가 있어서 나오실 때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1월 3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니까 이후에는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꼭 챙겨가지고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잘 체크하시고 우리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2020년 예결산 우리 카카오톡으로 제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걸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 선에서 이 예결산 그래서 다 편성하고 이제 또 집행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온라인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동의합니다 라고 개인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 전화를 통해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재정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끄럽게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